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9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제1장 34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61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1장, 오늘은 34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어제 우리는 신명기 1장 19에서 33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때를 기준으로 할 때 약 40년 전 있었던 가네스 바네아 사건을 지금 모압 땅에 머물러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출애굽 제2세대 사람들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네스 바네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듣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모세가 40년 전 이스라엘의 그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꺼낸 이유는 지금의 후손들이 과거 자기 선조들의 모습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바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 이후로 반드시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그 약속하신 땅을 향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네스 바네아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 이 10명이 약속의 땅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보고를 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 불안한 마음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군사력이나 체력에 있어서 자기네들을 훨씬 앞서 보이는 그 땅의 원주민들과 맞서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바램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쪽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떨어진 돌을 손에 가득 들고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던지고자 그들을 찾아갑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모세는 그 당시 군중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난 이스라엘 군중들은 모세의 이러한 외침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가 끝난 즉시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않겠노라고,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우리만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다른 길로, 안전한 길로 찾아 나아가자고 마음먹었던 이 이스라엘 군중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말씀들의 기록입니다. 성난 군중들의 불평, 불만, 탄식 소리를 하나님은 모두 다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은 34절에 따르면 진노하심이었습니다. 우리 35, 36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출애굽 제1세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어되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진짜 이유는 나중에 나오지요.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12명의 이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아이들의 안전을 핑계 삼아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음에도 엉뚱하게도 자기 자녀들의 안전을 핑계 삼고서는 본인들의 행동과 결정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세대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에 너희들이 애지중지 여기는 자녀와 후손들을 나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여 그들에게만 그 땅을 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음 경로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은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제 북쪽으로 일주일만 정도만 걸어서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방향을 북쪽이 아닌, 가나안 쪽이 아닌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셔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때 모세에게 지시하신 겁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년간 광야를 거닐어야만 했으며 이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삶을 마감해야만 했던 것이죠.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 이유로 삼았던 자신들의 후손들이 40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 제2세대가 이제는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모압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해
모세가 그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으니 이 설교의 기록물이 바로 구약의 제 5번째 책인 신명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이나 지난 과거 사건을 오늘 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지금의 출애굽 제2세대가 그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일어난 과거 일을 굳이 모세가 다시 꺼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신명기를 묵상하는 그날부터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란 단 하나뿐임을 모세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라고 모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네 조상들에게 그리고 지금 본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개개인과 공동체의 믿음이야말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제일 우선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출애굽 제2세들이 혹시라도 그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본받아 자신들만의 힘과 능력, 경험으로 요단강을 건너고자 한다면 그들도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을 소유하기는커녕 주변에 접근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출애굽 제2세대 후손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온전히 신뢰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이 하루를 또한 또 주님을 의지하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제 5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 다짐한 바대로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또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